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리 말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가 그 어떤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권면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권면인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바울의 이 권면은 이방인을 무시하기 위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들보다 특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서 불신자들 중에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17절 이제 중반부쯤에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에 집중해 보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즉 불신자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입니다. 일종의 경고죠. 이방인들이 마음이 허망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행동이 도대체 뭘까요? 그 전에 먼저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한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마음이 허망한 상태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표현을 했는데, 첫째는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라톤 할 때에 얼마나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달립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게 먼 거리를 달려갔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꼬린 지점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힘들게 노력해봤자 말짱 도루묵이죠. 허망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라톤과 같은데 정말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꼬린 지점, 즉 상 받을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영광 받을 장소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간 거죠.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 이 상 받을 장소, 그 영광스러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방향이 잘못되어서 열심히 달렸으니 허망하다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나님이 없어 마음이 허망한 상태를 또 다른 비유로 표현했는데 권투를 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권투를 할 때 주먹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이나 이 복부,
배에 주먹을 꽂아 넣어야 되는데 어떤 권투선수가 주먹에 이 주먹질을 계속 허공에다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빠르게 세게 주먹을 날려도 허공에 날리는 주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되어 달리거나 혹은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사람, 이게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사람, 이게 되게 웃긴 사람이거든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광대입니다. 코미디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냥 봤을 때에 웃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마음이 허망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행동, 이 향방 없이 달리거나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것과 같은 이런 허망한 행동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게 되는 허망한 행동.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상태에서 그 마음이 허망한 상태에서 우상을 찾던 것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이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죠. 이방인들처럼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인의 이 어두워진 총명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총명함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적인 총명함으로 치자면 이방인, 특별히 이 당시에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총명이 없다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총명으로 봤을 때는 참 총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겼는데 세상적으로 총명이 충분하죠.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처럼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한마디로 무식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총명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18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 겁니다. 영혼에 굳은 살이 배겨서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것이 죄된 행동인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처럼 마음이 허망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이런 모든 우상 섬김과 세상의 헛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이 죄성이요, 이렇게 용수철 같고 고무줄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 늘어나지만 탁 놓으면 이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 습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만 조금만 힘들면,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수가 틀어지면 했던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그 말을 외쳐댔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되 죄에 대한 경각심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그 긴장감이 있죠.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긴장감은 불안해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더 성결해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지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삶으로 더 성결해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